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샬롬 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주보를 바라보시면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그리고 화목과 사랑의 직책을 받은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구절은 그 왼쪽 로마서 14장 17절로부터 제가 19절까지 적어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4장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 구절을 이해해야지 로마서 14장 23절까지 그동안 아시던 거에 대해서 벗어나서 집에 가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사랑 가운데 감당하는 자격이 있는 엄청난 직분을 맡은 우리 나에 대한 새로운 분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약한 자를 너희가 업신여기지 말며 형제를 판단하지 말며 거칠 것이나 넘어질 것을 그 앞에 두지 말며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그냥 일반 상식적인 얘기로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서부터 이 로마서 11장까지는 바로 9장, 10장,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해 주고 있으면서 이 세대가 로마서 11장 25절에 은혜의 문, 바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거의 다 차가는 때 문을 닫히려고 그런 순간에 살고 있는 시대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역사가 하나님이 교회의 문을 닫고 역사하실 때입니다. 그때 로마서 12장, 13장에서 16장까지는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12장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으면서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해요. 바로 우리 성도님들 간에 서로가 사랑하라 하면 관계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저와 여러분들 제일 힘든 게 있죠.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건 하기 싫어도 원수를 사랑해야만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싫어도 사랑할 줄 알아야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옳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바른 것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교회에 필요한 것이 사랑이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한번 저랑 믿음의 고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사랑의 말을 할 때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을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과 그리고 사랑의 화목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됐어요. 오늘 이렇게 몸까지도 어려운 세대에 거룩한 산제수 드리려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모습을 보고 이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했으니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하겠습니다. 어떻게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하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우리들은 바로 사랑으로 관계를 바로할 수 있습니다. 13장에 가서는 또 나라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나라와의 관계. 권세는 대통령들 모든 위정자들의 직분은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악한 자들과 선한 자들이 이 땅에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요. 악한 자들은 관원들이 총과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자꾸만 악한 일에 참여하고 세상에 참여하고 법을 무시하고 법에 걸려들 때 바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관원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여러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바로 벌금을 내리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바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악한 자를 벌하는 관원들이 우리를 대하기를 겸손하게 대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로마서 14장에 이제는 교회 안에 바로 믿음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내 안에 임했다는 것을, 거기에 대한 것을 알지 못하면은 14장을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읽었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왼쪽에다 써놨습니다. 한번 14장 17절을 중심으로 마음에 새겨놓고 19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이 평강과 희락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우리 로마서 14장을 풀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기도문을 많은 분들이 해요. 그 뜻을 모르면서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뭡니까?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 뜻이 바로 이게 그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공부할 때 3인칭 명령어로 써 있어서 그 뜻을 해석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나라의 임하옵소서, 임하옵시며.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교회 안에 바로 통치가 다스리게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우리 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다스리도록 축복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서부터 주기도문이 달라지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임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은 때 중간 지점이 없다 그랬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안에 있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귀신, 악령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이 왔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빌라도가 내가 왕이냐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그분이 2000년 전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사도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나눠줬던 거예요. 그분이 왕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성령으로 모시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할렐루야, 귀신의 나라가 떠나가 버렸어요. 사탄이 우리 영을 붙잡고 있다가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귀신이 떠나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성전을 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더 많이 통치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오늘 바로 이해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 저와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율법적인 문제예요. 로마 교회에서는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교회 안에 교회의 지체가 돼버렸어요. 둘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있는 로마 교회였어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지도자로 다들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세 가지가,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바로 자기들이 헌신하며 제일 지키기 힘든 세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알아두셔야만 돼요. 지식적으로 알아두면 이 로마서나 새 언약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절기. 그죠? 그 다음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다 들어야 있어요. 날을 지키는 거. 그리고 로마서 14장이 해석이 되고 풀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 음식에 관한 규례예요. 코셔 음식 아시죠? 코셔 음식. 코셔 음식. 바로 성별된 기도받은 음식을 따로 그들은 섭취를 했어요. 채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채식하라는 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바로 채식만 하고도 더 새 친구와 아름다워지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은 모세오경의 모세의 율법을 보면 고기를 코시 음식을 먹어도 좋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례와 날 안식일 먹고 마시는 문제가 율법적인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 로마서 14장 17절이 이해가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이 문제 때문에 로마 교회가 믿음의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탄이 사람들을 틈을 타서 서로가 분쟁과 비난과 판단하며 갈라놓는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 교회에 우리에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들은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냐? 믿음이 강한 자가 누구냐? 안식일 날을 중히 여기는 것과 음식 먹고 마시는 문제와 할례에 관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바로 형제를 그것 때문에 비난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분쟁을 하며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고 있는 것을 담대하게 명령하며 꾸짖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4장에 나를 위하는 자도 주를 위하고, 그죠? 먹는 것을 중하게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서 먹고 감사함으로 먹고 마시고, 먹지 아니하는 자도 다 주를 위해서 먹지 않으며, 그죠? 나를 지켜요.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서도 나를 지켜요. 나를 지켜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약하다고 비방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을 보면 이게 이런 교회의 공동체의 일이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로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유대인들이냐 아는 이방인들이냐 하며 싸우며 분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나라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이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 사랑의 직책을 맡고 있는 우리들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우리들이 의로움의 기준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주고 마음의 평강과 희락을 서로에게 나눠주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예요. 교회의 공동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성식 교독을 할 때 시편 84편, 이게 교회에 대한 놀라운 예언적인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악인의 장막에 첫날을 거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문전에서 문지기로 하루를 있는 것이 좋다고 그랬죠. 이게 그 노래를 지은 고라의 자손이 범죄함으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 맡은 일을 70년 만에 돌아가서 드릴 때 하는 눈물겨운 거예요. 주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날 같다고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온살이 있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다른 하루 즐기고 세상에서 즐기는 것보다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 천년의 세월을 이 예배드릴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와 평강과 희락을 즐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로마서 14장을 일단 여러분들 깨닫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14장 1절로부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안식일 날로 그 유대인들이 지키는 바로 6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속죄일 같은 절기 문제로 바로 그들이 바로 그것을 그리스도로 자유하는 율법을 얻고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야 되느냐 기준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절에 우리에게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이러한 문제가 분쟁과 비난이 아직도 교회에 남아있어요.
그러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저와 여러분들 마음이 오늘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른쪽에 로마서 14장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적어놨습니다. 1절로부터 13절 간단하게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해가 가시죠? 먹고 마시는 걸로 싸우는 게 아니로구나.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겠구나 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로마서 14장 1절, 2절, 13절 요약한 것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디아포라. 진리가 아닌 것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에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신앙생활의 이 믿음에 대한 교리 중에 타협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것.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 누가 타협하자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신앙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요 주제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주 그냥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바로 성천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 이게 중요한 교리죠. 성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교리.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성경은 바로 축자 영감설. 한 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 이런 건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디아포라는 건 진리가 아닌 것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고 내 믿음을 주장하면서 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아디아포라, 내 믿음이 있다고 바로 나의 생각과 기준을 주장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무시하고 사람을 규정하게 보지 않고 법을 규정하게 보면서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잘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면 믿음이 약한 자가 누구냐 하면 초신자로구나.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자를 뭐라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후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로마나 고린도 교회에 고기를 먹고 싶으면 우리는 지금 정육점이나 어디 가서 고기를 사 먹지 않습니까? 그때는 고기 사 먹을 데가 없었어요. 어디 가서 고기 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때는? 고기 파는데 한 군데뿐이 없었어요. 시장에 나오는 고기들은 다 무슨 고기예요? 그때 냉장고 없었어요. 권사님, 크게. 예, 우상제단에게 제물 드린 고기들이 시장에 나와 있었던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믿음을 가졌지만은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 코셔 음식에 대한 귀증성을 한 그들이 바로 그 우상 제물의 음식을 먹었겠어요, 안 먹었겠어요? 안 먹었어요. 코셔 음식 외에는. 그죠? 그거를 이방인이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바라보고선 저들이 믿음이 연약하다고 비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들이란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율법을 좀 지키려고 노력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믿음이 연약하면서 하면서 비방한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바로 믿음이 강한치 않은 이방인들 있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하는 율법을 줬어. 나는 음식을 아무거나 먹어도 돼. 괜찮아요. 그죠? 여러분들 음식 먹는데 자유할 수 있죠.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음식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끝맺음을 했잖아요. 음란과 목매인 음식과 그런 음식을 제하고 나서는 자유하게 먹게 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음식을 자유하게 먹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우상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게 되면 그 형제를 얻기 위해서 너희들은 가진 자유를 제어하고 억제할 줄 알라고 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음은 자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자유, 토론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믿음이 무효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은 내 양심이 자유함을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남들이 가진 양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겸손과 온유라는 걸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 서신서를 읽다 보면 겸손이 뭡니까? 온유가 뭡니까? 남 앞에 굽신거리며 약한 모습, 그게 온유와 겸손이 아니에요. 온유와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 내가 가진 자유를 억제하며 남들을 사랑하는 게 겸손이요 사랑이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처럼.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처럼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문제가 없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유를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게요. 우리 자녀들 보세요. 우리 자녀들 나쁜 짓들 많이 해요. 가끔 부모 속을 세게 해요. 너무나 속세게 해요. 그렇지만은 어느 자녀가 여러분들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허랑방탕했어요. 딸을 내주준 지 20-30년을 키워놨더니만 어느 다른 모르는 남자를 만나갖고 혼전에 아기를 가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어린이들이 성경을 책을 그 임신해서 딸 아이가 여러분들 병원에서 갓난 아기를 낳고 기저귀도 갈지 몰라요. 아무것도 할지 몰라요. 근데 거기 가서 성경책을 들이대면서 너 성경 모세 십계명 몰라? 가늠하지 말라 그랬잖아.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 여러분들 그런 정말로 미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과 사고방식을 율법적으로 그 아이들에게 여러분들 대줄 때 그 아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습니까? 그 부모님이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을 닫아듬고 기도를 했어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기를 내가 너를 사랑할 때는 내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너에게 줬다. 내가 너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공로를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어졌어요. 나는 네가 행동으로 혼전에 임신했던 다른 그거를 했던 나는 이제 상관하지 않고 너는 내가 끊어버릴 수 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말겠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하면서 사랑을 외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글을 써놓고 사랑을 하기 시작해서 가서 아무 말 없이 그 어린아이를 낳은 결혼도 안 한 어린아이 낳은 그 딸 옆에 가서 묵묵하게 기저귀를 가는 법 가르쳐주고 그 어린아이를 껴안아주고 딸아이를 사랑한다고 계속 껴안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가 어느 날 통곡을 하면서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겼던 거예요. 지금은 놀라운 여러분들 목회자 사모님이 돼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우리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내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내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 자녀들을 비방하면서 나는 상대하지 않을 거야 하고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부부간의 말을 끄는 사람, 자녀간의 말을 끄는 사람, 심지어는 성도 간에도 보기 싫어가지고 여러분들 성도가 저기 오는 모습만 보면 피해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진짜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랑의 직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줄 알아야만겠습니다. 아멘. 이 사랑은 여러분들 아이들에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어요. 아이들은 때리고 싶어도 참아요. 왜? 내 사랑하는 내 몸에서 난 자녀들이요. 내가 분이 나고 울분이 나도 여러분들 아이들을 막 때립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 때문에 내가 가진 자유를 믿음의 자유를 억제하면서 그래도 꼭 참아가면서 한 번씩은 화를 내죠. 그래도 꼭 참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는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하십니다. 사랑의 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들 예언도 피하고 지식도 피하고 방언도 피하고 그렇지만 사랑은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사랑은 어느 때 어느 시간 지금서부터 영원한 시간까지 또 우리가 눈을 뜨고 생활하는 장소에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사랑은 연속적으로 떨어지지 아니하고 베풀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할렐루야. 이 사랑은 믿음을 능가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사랑에 행한 믿음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이 열악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실제로 초보자가 아니에요. 바로 믿음이 열악한 사람. 나는 채식만 할 거야. 왜? 우상 숭배한 재물을 먹지 않아.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멘. 믿음이 강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이방인들인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었다고 마음껏 그 나를 지키는 사람들, 고기를 안 먹는 사람들 비방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줬는데 저 사람들은 믿음이 약해하면서 믿음이 강한 척하면서 그것이 교회의 분쟁의 씨앗이 돼서 교회가 파괴될, 공동체가 파괴될 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를 로마에 보내서 로마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겁니다. 자,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 앞에나 성도님 앞에, 형제들 앞에 거칠 것이나 바로 걸려 넘어질 돌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계속해서 로마서 14장 5절로부터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 일꾼들 하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들이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는 자들이 중요한 믿음의 핵심 사랑은 없어지고 서로가 비방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왜 남의 집 하인을 욕하느냐 그랬어요. 남의 집 하인들이에요. 우리는 남의 집 하인이에요. 그 하인이 누구예요? 심부름꾼,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집 주인이세요. 왜 너희가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을 보살피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나를 지키는 자도 믿음 있는 것을 보고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나를 지키지 않아도 믿음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하인으로 보고 일꾼으로 보고 사랑해 주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남의 하인,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성도님들을 비방하고 업신여기고 거칠 것을 놓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중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 모든 입이 자백을 하며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마지막 때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고 고린도 바로 로마서 14장 10절로부터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로마서 14장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믿음이 약한 자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6월절의 절기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러나 또 자유를 입은 사람은 나를 지키지 않아도 그들도 주님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지킨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지 않아도 누구를 위해 먹지 않아요?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는 놀라운 그들의 가진 그들만의 믿음이 있었어요. 또 먹지 않는 사람도 바로 주를 위해서 먹지 않는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형제가 믿음의 확신과 자기 주장보다는 한 걸음 물러서서 바로 사랑의 윤리를 먼저 실천하는 교회가 되라고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다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에베소 교회에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제는 행동으로 말씀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게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이에요. 그 중간에 보시면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이제는 해야만 되겠구나. 믿으시면 아멘? 해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이 세대에 저희가 세상과 짝하고 그리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비난하며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내 믿음을 주장하며 사랑이 없는 여러분들 그런 행동들 이 말씀을 읽으면 내가 절제하게 됩니다. 내 자유를 절제하는 게 겸손이요 온이요. 그죠? 우리가 사랑을 먼저 앞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 에베소서 4장 1절로부터 3절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요? 아멘. 잠언 기자는 여러분들 입에다 손 한번 대세요. 힘써 지키는데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여기서 나와요. 자, 내 입을 사랑의 말로만
채워넣겠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에 확정시키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 소신서를 이제부터 읽어보면 교회의 생활을 하나님 나라를 확증하는 놀라운 믿음의 화목의 직책을 가진 직분을 같은 자로 아름답게 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믿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영광스러운 교회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노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흠도 티도 점도 없이 아름답게 보고 계세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아름다운 발걸음을 갖고 복음을 전합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은 잠언 기자처럼 입술에 은쟁만의 아로새긴 은쟁만의 금세가처럼 아름다운 말을 하게 됩니다. 아멘. 남에게 실망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용기를 지고 내 믿음을 기준을 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말을 하며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생명을 불어넣는 사랑의 놀라운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는 부르심을 입었다 그랬어요. 자, 무슨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화목해 하는 직책, 사랑을 하는 직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디로부터 부름받았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우리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분들입니다. 아멘. 합당하게 사랑으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겸손과 온유로 여러분들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어떻게 해요? 용납하고 덕을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으로 서로가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가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어도 이것이 신앙의 핵심 교리에 틀리지만 않는다면 뒤로 한 걸음 물러가서 내가 가진 믿음의 자유를 제어하며 사랑으로 먼저 우리 자녀들을,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쟁이 없어지고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여기서 하나님의 공급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편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성령 안에서 우리 교회가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성전으로 지어진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그 돌이 하나하나 모여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세상에서 제일 싼 악교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크레이지 글루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크레이지 글루 잘못 만지다가 그걸 손에다 묻혀갖고 붙여버렸어요. 이 글루가 띄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안 띄어집니다. 어떤 날은 살갗이 벗겨지고 띄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얼마나 단단한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악교로 우리를 땅땅하게 붙여놨어요. 이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잃어버리고 하나님 나라는 확장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어주신 사랑을 통해서 확장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로부터 20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일 밑에, 자, 여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자세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예요. 누군 대사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늘나라에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입니다. 아멘. 이 대사, 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사랑으로 감당합니다. 자, 화목이란 말이 뭐냐면 카탈라소라는 화목이란 말은 여러분들 모든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권사님 바라봐요. 집사님들 바라봐요.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전도님들 바라봐요.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내가 화목케 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바라볼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들 관계가 변화시켜 줍니다. 여러분들 환경이 변화됩니다. 천사들의 놀라운 활동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 화목케 하는 직장을 사랑으로 나타날 때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교회에 큰 소리가 나고 분쟁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냄새가, 향기가 납니까? 더러운 냄새가 나죠. 교회에 그런 일이 많아요. 핵심적인 교리가 아니라 믿음을 가졌다고. 여러분들 푸른 초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카펫을 무슨 색으로 하면 좋을까요? 그죠? 할 때는 푸른색으로 합시다 그래요. 그리고 또 빨간 옷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교회 카펫을 무엇으로 할까요? 물어보면 빨간색으로 하는 게 낫죠. 아니 그 빨간색이 뭐가 좋아? 아니 그 푸른색이 뭐가 좋아? 이래서 갈라지는 교회를 제가 또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정당한 일이 아니에요. 화목케 하는 직책이 아니고 사랑이 있는 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를 드는 겁니다. 조그만 일 갖고 예수님이 장님의 눈을 뜨게 할 때 침을 한 번 뱉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뜨면 떠졌어요. 아니야. 예수님이 침을 한 번 뱉고는 안 돼. 10번 뱉었어. 그래서 침을 10번 뱉은 교파가 생겨났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3번 침을 받고 이겨서 발랐기 때문에 3번 받았어 하면서 그거 갖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요.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들 그런 사소한 일 때문에, 교회의 분쟁 때문에 교회가 파괴된 일이,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뭐냐면 사랑이 올바르다 그래요. 사랑을 하면은 언제든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으로 하면은 화목되는 일이 벌어진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껴안아줄 때, 여러분들이, 우리는 동성애제도에 여러분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독자, 알코올 중독, 그 다음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의 행동은 우리가 도와주지 못해요. 그들의 행동은 말씀으로 기도하며 바꿔주길 바라면서, 그러나 사람은 우리가 미워하면 안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진짜로 교회에 오셔도, 우리 가정에서도 자녀들한테도 먼저 믿음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사랑으로 그 사람, 그 자녀 한 사람, 딸 한 사람, 부부 한 사람, 여러분들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은 산을 무너뜨립니다. 만약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내 믿음을 주장하며 사람을 무너뜨리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울리는 꽹과리가 됩니다. 소리나는 구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없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조건 헛것이 되고 말입니다. 화목케 하는 직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고린도서 5장 18절만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화목케 하는 직책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죄를 회개가 맞아요. 맞는데 먼저는 오늘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셨냐면 바로 화목케 하는 직책을 줬다. 바로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않으셨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도말하셨어요. 먼저는 화목케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하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아들 몸에 담당시키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구주라고 고백만 하면 이미 화목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걸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 눈 감으시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을 사랑합니다. 저는 못하지만은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내가 먼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아직 경건치 않고 세상과 짝하여 놀아날 때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죽이셨습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나와 하나님과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눈에는 사랑은 올바른 거라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무조건 옳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부부를, 부인을, 남편을, 우리 자녀를, 성도님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자격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우리 죄는 이미 동원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며 내가 내 멋대로 내 말씀을 무시하며 모르고 산 놀라운 이런 죄를 알고 모르게 지었습니다. 이러한 죄들을 사하여 주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도요, 사랑의 직분 맡은 자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맡은 자로서 바른 삶을 설계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분쟁하지 말게 하소서. 미국의 모든 교회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을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목회자들을 사랑으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게 하시며 마지막 세대의 주님 오신 날 가까운 세대 진정으로 사랑으로 행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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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를 향해서 우리는 잊어먹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나 아픕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입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등정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할 줄 아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